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이재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교사 헌신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를 세우고 한 시대 후대를 세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큰 명절을 이제 하게 되죠. 이번 주부터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단순히 한 모임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을 향한 또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오늘 성가대에 찬송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26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1장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역사, 그래서 사도 행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부터 해서요 그 일로 인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핍박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빌립 집사는 어딥니까? 사도행전 8장에 또 이제 성에 사마리아 성에 또 이제 가게 되고요. 많은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훨씬 북쪽에 있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그곳에 모여서 사실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곳에 이제 모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아직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바울 전도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그 옆에 있는 터키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지역인데요. 이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1차로 터키에서 복음 전하고 2차로 그리스에 복음 전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이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의 꿈이죠. 이 바울의 꿈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꿈이었어요. 제가 주보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더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원한 응답을 받는 꿈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라면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 응답받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로마도 보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이 꿈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왜요? 그 꿈은 이루어지거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월드컵 표어가 아니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표어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어느 회사냐? 디즈니라는 회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dreams come true라고 하죠. 그래서 그 표어를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뭘 줘요? 꿈과 희망을 주죠. 그래서 니네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너네 성공할 거야 라는 게 디즈니의 스토리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꿈에는 뭐가 없습니까? 언약이 없어요. 그 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렸을 때 꿈을 가져봤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없어지죠. 왜 꿈이 없어질까요? 꿈을 가져봤는데 안 되거든. 꿈이 안 이루어져.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아직까지 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요. 아니 그건 모세의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은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오늘 이제 본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재판을 받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자객이 40명이 결사되게 모여가지고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잘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막 혈안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팀들이 결성이 됐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이제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 있죠.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바울을 보호하는 결사대는 470명입니다. 불신자가 완전히 이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470명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오늘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 26장 쭉 보면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이랬다라는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얻어 걸렸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이 은혜의 반열 속에 들어왔다 하는데, 그건 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게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려서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나를 성별하여 구별하였고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고요. 맞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한 얘기가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는 뭐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건 우리의 의죠. 우리가 믿은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도 은혜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좀 전에 찬송 불렀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굉장히 다혈질이고 승질도 막 내고요. 미국에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좀 경우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야단쳤어요. 좀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좀 큰 소리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아마 우리 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막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얼마나 제가 이제 뭐 야단을 쳤는지 밤 12시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짐작은 된다.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신고를 받았으니까 내가 출동하러 온 거니까 왔다 갔다고는 얘기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분, 어느 정도의 분이신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 이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엄마랑 싸웠어. 그래서 엄마가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험 삐져가지고 쟤도 같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야, 목사님은 참아야 되느냐? 목사님 왜 참아야 되냐? 뭔 죄로 참아야 되냐? 네가 네 엄마를 모르냐? 웬만한 목사님들을 참는 게 보편적인 것 같지만 나는 안 참는 목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말을 알아듣는 거였죠. 그러게요. 목사님이 꼭 참을 필요는 없으시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경질도 내고 막 화도 내고. 그래서 제가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막 욕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막 상도 엎으시고. 예수님 보통 성격이 아니세요. 욕을 얼마 잘하시는지 막. 우리는 쉽게 말하면 개, 자식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예수님 막 독사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욕도 잘하시고.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중요하진 않은데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저 헬라어 모릅니다. 알아야 됩니까? 헬라어 잘하는 분들이 헬라어 성경 번역해 놨으면 우리 번역한 거 보면 되고, 굳이 우리가 헬라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영어 하기도 바쁜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말도 잘 안 되고, 한국말은 자꾸 줄고, 영어는 안 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계국어입니다. 영계국어. 그런데 이 헬라어로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요,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봤거든요. 돈 때문에 불행하더라고요.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돈 때문에 망했다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돈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재산 때문에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돈 때문에 망했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집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인데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집에 가는데 승질을 하더라고요. 보안 검색대를 3번 통과해야 되는 강남에, 아니 자기가 좀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 자기 시큐리티 키가 있잖아요. 그 띡띡 누르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3번을 통과하게 만드니까요, 3번째 되니까 승질 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꼭대기인데, 아파트 꼭대기층인데 앞에 정원이 있어요. 자기 집에. 그런데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는 돈 때문에 망했다고. 돈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럼 여러분 돈 벌러 가야죠. 아닙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돈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우린 카리스마라 그러면 흔히 약간 힘이 있고 막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카리스마는 사실 은사, 탤런트라는 뜻이 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힘을 발휘할까요? 은혜 때문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자꾸 자기가 얼마나 받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요 재판을 받는 가운데 뭐 베스도한테도 갔다가 펠릭스에도 갔다가 여러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서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요 또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란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걸었다. 나는 죽음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얘기하잖아요. 너 참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28절에 물어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수년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 동기들을 한번 만났어요. 거의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한 20년 만에 이제 대학 동기들을 만나는 거죠. 대학 졸업한 동기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근황 얘기를 쭉 하죠. 요즘 뭐 하냐 얘기를 쭉 나누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나는 목사가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동기들이 안 놀래요. 아니 성악가를 했는데 전 성악과 졸업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미국에서 오페라 가수를 현재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페라 가수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됐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놀래요. 저희 동기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대학 때부터요.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계속 전도하고 다니니까 전도사. 2학년 됐을 때는 별명이 바뀌었어요. 목사로. 1년 만에 안수를 받게 됐는데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동기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저는요 복음 받기 전에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귀신 보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갈급하던 아주 시달리던 그런 대학생이 그런 청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요 하나님이 자녀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그날 이후로 제가 악몽에서 시달리는 것이 완전히 해결됐고요 귀신 보이던 것이 해결돼 버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마셔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다락방 2단 누명을 쓰기 전부터도 2단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왜냐? 전도한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받은 은혜가 있고요. 내가 분명히 체험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타락한 대학생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런데요, 이게 내가 안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 One day it came to me.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날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저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단이라는 얘기도 상관없었고, 그런 말 전혀 상관없었고, 나중에요, 정말 다락방이 이단 돼버렸어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뭐 이단 땅땅땅 해가지고요, 제가 있던 담임 목사님도 다 제명되고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게 오늘날의 순교 아니겠냐. 여러분들이 이단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남들이 말하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냐 없냐가 문제지. 그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게 없으면 살 길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요.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요, 사도행전 26장 오늘 읽은 본문 29절에 바울이 이 왕에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랩런트들이 자꾸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나와 같이 되기를. 목사님 좀 살찌면 안 되는데요. 그 말고 나와 같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란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요, 복음에 관한 적어도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네. 결혼하고 10년, 이제 신혼 때인데, 제가 결혼한 지 올해 20주년인데요. 신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참 이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박신양 씨 나오고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제 아내가 신혼 때인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거의 보니까 빠져들었어. 거의 막 박신양을 영접할 기세인 거라 이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노래 한번 불러줘. 나 노래 한번 불러줄까? 야, 내가 박신양보다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받아주냐? 제가 농담 삼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복음 받은 이 은혜가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박신양도 안 부러워요. 왜요? 내가 그 사람보다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서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안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요 사실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복음 전하고도 인정받았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멋있게 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멋있게 사시면 됩니다. 대학 동기 중에 어떤 동기가 그 쭉 만나고 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재남이 오빠한테 시집 갔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제 아내한테 안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너무 늦었어. 그 말은 뭐예요? 지들 보기에 내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셔든지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고요. 어떻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사역하던 어떤 고등학생이요. 이제 계속 전도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쭉 하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오더래요.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니? 속으로 그랬겠죠. 뒤에 말 줄임표가 있겠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서 이 친구가요 대답을 해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니? 가로 열고 전교 1등도 하면서. 이 친구가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왜 맨날 웃고 다니니? 나는 그게 궁금하다. 복음 듣고 영접했습니다. 다락방 같이 했어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안함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요 바울이 전도를 쭉 하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요 성령행전이에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다녔어요. 처음에 팀이 꾸려지자마자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루스트라 갈 때 또 기도했고요. 루스트라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러 가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북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어디서요? 항구도시 루스드라. 지금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르는 이 환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선지를 기도 속에서 드로아에서 기도했죠.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요. 루디아를 만난 빌립보. 거기 가서 루디아를 찾아갔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까? 루디아를 찾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러다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못 가잖아요. 한밤중에 바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가 나와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간수장이 그날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체적으로 쭉 봐도요 바울이 어디를 간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면, 복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요?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요 미국 살릴 길이 없어요. 저에게는. 미국이 얼마나 넓은데요. 얼마나 넓게요?
미국이 남한의 98배입니다. 땅이 98배고요. 제가 지금 조지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제 조지아라는 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주 접경을 함께 하고 있는 주가 6개입니다.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이 6개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 6개 주가 한국의 면적이 8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경기도 광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사역지는 없어요. 1시간 거리는 장 보러 가는 거리입니다. 진짜 마트 가는 거리예요. 제가 제일 가깝게 사역하는 데는 3시간 거리입니다. 서울 대구 거리. 그냥 가서 아침에 점심 먹고 가요. 점심 먹고 가서 오후에 예배 30분 드리고 바로 옵니다. 교제 안 해요. 시간 없어서. 바로 와요. 오다가 샌드위치 하나 사서 차에서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옵니다. 바로. 제가 클리블랜드라는 곳에,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라는 곳에 이제 사역하는데 거기는 좀 멀어요. 한 10시간 넘게 걸려요. 차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 운전 시간만.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고 1박 2일로 다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1박 2일 운전 10시간 오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비행기를 타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뭐 비행기가 그게 뭐 편한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뒤로 안 젖혀져요. 이렇게 딱 낚시의자 같은 그런 비행기 있어요. 그거 타고 이제 2시간 가서 사역하고 저녁 비행기로 와요. 아침 비행기로 와서 저녁 비행기로 와요. 그리고 지금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제가 보니까 서울 동경거리예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옵니다. 넓어요. 여러분 근데 아침에 동경 갔다가 다락방하고 저녁에 딱 오고 그거를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쉴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는 현장의 특징, 그 지역에 다락방 교회가 없는 곳만 갑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분들 저한테 늘 이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성교사 건강 챙겨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다닐 수 없는 거다. 알죠. 저도 아는데 제가 문을 열어서 간 게 아니고 문이 열려서 갔어요. 어떡합니까? 문이 열린 거를. 그래서 이제 누군가 연락이 되면 제가 최대한 늦게 연락을 해요, 요즘에는. 왜냐? 가야 되거든, 또. 가능하면 늦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 문이 열려요. 계속. 지금 말씀드린 오하이오 그 지역에는요,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울어요. 가자마자 울어요. 왜 우냐?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냐? 우리 지역에 사람 목사님이 처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린대요. 자기네 지역에. 어떻게 안 갑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했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우리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받은 메시지 같이 포럼하고 찬송 되게 부르고 그 교수님이 마침 피아노 치는 교수님이라서 피아노 계속 쳐라. 계속 찬송 불렀어요. 음대에서 모였습니다. 시끄러도 돼요. 큰 소리로 찬송 불렀어요. 계속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자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우리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스마, 그게 힘이라니까요. 은혜에서 나오는 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교사원신 예배인데요, 교사답게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직분이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 하면서도 계속하고, 대통령 마치고도 계속하고, 그런 대통령 있잖아요. 그 정도 사명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사 맡고 있는 이 직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고, 저도 이제 교육부서 맡아서 이렇게 사역해보다 보면요, 대학생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대학생 교사도 있고 청년 교사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뭐 권사님 할머니 교사도 있고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이렇게 교사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 잘 할 수 있겠나. 그런데요, 1년을 딱 마무리하고 보니까요, 이 할머니 권사님 반만 부응했어요. 대학생 교사는 중간에 그만둔 교사도 있어요. 청년 교사는 교회 옮긴 교사도 있고. 근데요, 이 할머니 권사님 반만 부응했어요. 왜 그러냐? 교사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 학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요, 얼마나 금이 오기냐 할 정도로 엉덩이 한번 두들겨주고, 요즘에 성추행이죠 그러면, 등 두들겨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이쁘게 꽃단장하고 귀에 오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교사는 교사답게. 여러분들 입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고백이 당당하게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사들이요, 아이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근데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락말락해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